같이 기도하시면서 무한노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를 여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4장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가 있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 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구원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느라 주님 저희들 삶이 변하기 원하고 승리로 하나님 축복으로 생명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여 오늘 뜻대로 예배를 주옵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받아주시고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저 자제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나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원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빛과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참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의 빛으로 저희들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되어지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로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크게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거룩함이 되며 성결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성경 66권 전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집약된 구절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3장 16절의 말씀에는 구원의 핵심이 들어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집약적인 핵심 구절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인간의 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고요. 믿음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고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너무나 많은 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 사람이 이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왜 거부하는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심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에서 가장 놀라운 단어가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 주권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코스몬이라는 이 세상은 이 단순한 자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신 만물, 이 자연의 이 세계,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만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인간과 너무나 연관이 되어 있죠. 어둠과 반역의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영혼들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이라는 표현은 말할 수 없을 정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것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크고 넓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는 정반대되는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모두에게 열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된 자리로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는 이 최고의 복,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좀 닮았죠?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는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자신의 분신, 자신과 동체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신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참으시고 자기 희생적인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의 징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징이 뭡니까? 그 표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죄예요. 이 죄가 있으면 천하 어떤 복된 인간도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큰 징표가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라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크고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려고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라. 왜 우리가 말로도 사랑할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이라는. 그 희생 제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십자가를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제물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대가입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시느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다 끊어버려요. 다 삭제해버려요. 여러분 그 지우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D를 딱 누르면 싹 지워지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삭제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을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서 그분을 죽게 만드셨죠. 사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속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그것보다 얼마든지 더 많이 드러내실 수 있지만 우리 구원에 필요할 만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실 때 드러내 보여주셨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를 걸어가시잖아요. 이건 아무나 못하지. 그리고 죄를 사해 주셨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내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완전히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사실 아브라함이 생명의 그 생기,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끊어졌을 때 주신 아들이에요.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능력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 이삭이 태어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뭔가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나올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바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이 통과되는 것, 너의 믿음이 살아있냐? 너의 믿음이 싱싱하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냐를 보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너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민족을 이루겠다 한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지요. 예. 이 독생자를 바쳐드린 이 사건이 그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죄를 묵과하시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은 죄는 심판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살림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삼아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확실하게 증명하셨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딱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아니요. 우리 인간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을
마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조금도 관여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계획 속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믿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안 먹으면 이게 우리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아요.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구원하는 그 길은 인간 편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걸 믿고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씻어졌네? 나는 이제 깨끗한 자가 되었어. 그리고 그 믿음을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의인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져.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내가 의인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은 특정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와 부귀영화는 좀 특정한 사람들이 갖지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물, 이 영원하신 복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 나는 왜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지? 차별이야? 이런 차별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복, 영원한 것에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는 거.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믿는 자,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기신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믿으면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 사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져요. 아무나 믿지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믿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시인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죄가 깨끗해졌음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믿고 기뻐하고 난 영생을 얻었구나. 그 믿음이에요. 매일 먹는 거.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계속 믿어야 돼. 계속.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인은 누구냐? 믿는 자가 의인이라. 의인은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의인이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는 그 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말씀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그럼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 멸망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이 멸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상태에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멸망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이다. 이거는 완전히 정죄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죽은 이후에는 그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멸망과는 반대되는 계명이죠.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완전한 하나님의 선함과 복되심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그러잖아요. 화목한 가정,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근데 싸우고 미워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가정은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갈라지듯이 이 땅에서도 맛을 보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뭐가 있으면 서로 주려고 하고, 그게 천국의 모습, 영생의 모습이 작은 모습이죠. 그런 나라에 가 살 거냐? 싸우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욕심내는 그런 세계에 살 거냐?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땅에서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땅은 아직은 어떤 죄인이든 영생을 얻을 기회가 이 땅은 있어요. 여러분 연쇄 살인마 17명을 죽었던 김대두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 그런 죄인을 세상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지. 그 대가는 치르되 하나님께서는 그 김대두라는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감옥에서. 그 성도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 찬송 부르면서 죽었잖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괴로워.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찬양 부르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가 오른편에 있었거든요. 같이 죽었잖아요. 그 강도는 남의 걸 빼앗고 또 살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의뢰했거든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기억하소서. 믿었거든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마땅히 받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한마디가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그저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요, 이 구원의 강물은요, 엄청나게 세게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존재는 마귀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 심판을 면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족의 돈을 갈취했던 삭개오, 버림받은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함께 죽었던 강도 옆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은 멸망인데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래서 돌아와라. 험한 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자리로 나와라. 믿고 네 영혼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게 한도가 있어요. 이 땅이 끝나기 전에 내 목숨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두 다 죄인이죠. 그래서 멸망이 당연한 것이지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함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 못해요. 내가 오늘 조금 연약하고 흠이 있게 살아도 나는 정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나를 끝없이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뿐이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내가 믿으면 계속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거절한다면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믿지 않으면 죄 중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기회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서 심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건져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인간 문제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는 걸 싫어해요. 거짓말하고 사는 게 편하고 좋아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빛은 형광등 빛이 아니에요. 스스로 드러나서 어둠을 밝히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이에요. 마치 태양과도 같은 빛이죠. 근데 이 어둠은 뭐냐면 불의를 말하는데 빛과 차단된 완전한 어둠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둠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어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빛과 같이 내 안에도 예수의 빛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도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요한일서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빛이 뭐냐?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게 빛이에요. 어둠은 뭐냐? 형제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게 어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숨죠. 하나님을 대해서 숨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왜? 죄를 범하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를 벗어나서 정직한데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성향을 좋아합니다. 악을 좋아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셔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멸망으로 가도록 놔둬버려요. 왜요? 계속 하나님은 권고하시는데 듣지 않을 경우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온갖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과 분쟁과 그다음에 배신과 무자비와 이런 죄악들을 범하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회개하기를 싫어해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이게 뭐가 죄냐, 인간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는 사형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합니다. 닉슨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죠. 이분은 성공한 지도자였고 엄청난 노력과 집념으로 대통령직을 맡아서 한 1969년에서 74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정말 그 많은 국제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성공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두렵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 조금 욕심을 내려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이제 참모들과 같이 일을 했는데 거기서 반대편 민주당의 그 워터게이트 그 호텔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들 서로가 그 참모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근데 그 건물에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정보를 캐내다가 들킨 거예요. 정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은폐를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 숨겨둔 녹음 테이프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어.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어. 닉슨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지. 정직하게 내가 했습니다. 했다면 그때 당신은 물러갔더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닉슨 아주 정치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거 안 들키고 지금 재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사임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을 숨겼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숨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사랑해요. 죄를 숨기고 싶어 해요. 내가 잘못한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면 죄가 씻음을 받아요. 그리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아담도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먹었어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을 못해요. 닉슨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진리를 따르는 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빛으로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악행이 드러나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 9절의 말씀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죠? 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한 모습으로.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과 교통하며 끝없이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생명과 영생이 생수와 같이 흐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주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동안 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크고 넓으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린 예물 11조원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공의와 진실이 통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세워주시고 자유시장경제,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